내려놓기 전도서 8장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웠는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을 좀 먼저 예를 좀 들자면은 우리 몸이나 사물들이 이 지구에 있는 한은 중력의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모든 물건들이 아래쪽으로 다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붙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버티기 위해서는 들고 있거나 무슨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떻게 돼요? 힘이 이렇게 가중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무겁고 힘들다고 하면은 놔야죠. 놓으면 이제 훨씬 더 가벼워진단 말이죠. 그러나 이 지구 외에 지구권 그 밖을 나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초적이고 좀 기본적인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지구에 사는 한은 중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성경적인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죄의 무게가 바로 이 중력과도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이걸 바라본다고 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죠?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이 땅 가운데에 땅 지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지옥의 음부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과 지옥이 왜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모두 천국을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믿던 믿지 않던 그런 마음들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왜 자꾸 구분해서 굳이 그것을 바라보려고 하는가? 때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내 삶의 가치,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그 기준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내 스스로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누가 알려줬는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추구할 수 있는 그 가치 속에서 과연 고민하는 그 문제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게 삶의 짐이라고, 무게라고 얘기들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짐과 무게는 누가 나한테 자연스럽게 준 것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 지금 살아왔던 그 시간만큼 내가 하나씩 둘씩 모아놓은 것인가? 이겁니다. 어쨌든 이러던 저러던 우리 인생의 신앙의 중력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짐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죄의 어떻게 보면 중력이라는 거죠. 그 무게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 무게들, 그 중력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 바로 이 짐들을 자유케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사실 그 말입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그런 것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 이런 말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 또한 가지려는 소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과 절차, 내가 무엇을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에 대한 고민은 약간 비껴나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누리고 싶은 자유는 있는데 과연 내가 그것을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가? 그 과정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기회가 제공된다.
이 얘기가 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분명히 나는 자유함을 원하는데, 내 삶의 짐은 너무 많은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도 없는데 나는 늘 내 안에 있는 스스로의 기준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더 가중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가 더 무거워지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내 삶은, 내 어깨는 무거운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이 중력을 자유케 하지 못한다. 이거를 좀 깨닫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인지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다.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시 내려오신다. 재림하실 때는 또 하늘로부터 오신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땅으로 중력 때문에 들어갔다가 다시 오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은 점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이름 없이 어떠한 이 중력 또한 자유화되지 못하는구나. 또 바꿔서 얘기하면 이 죄의 중력에서 벗어나면 이게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하구나.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한번 찬송가 377장이에요. 337장. 이 찬송가를 한번 같이 불어보면 무슨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한번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이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쓴 분도 이걸 깨달은 거죠. 내 삶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짐이었는데
하나님을 짐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누르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그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죄의 중력을 받게 됐다. 쉽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죄와 그 죄성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는 죄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내 스스로의 삶의 가치를 내 스스로 깨달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는 게 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많이 알면 판단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아울러 아는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부정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위험성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다면 짐이라는 것이 바로 육신의 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식의 무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같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너무도 편리한 이 세상, 그러나 그 편리성을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욱 추가적인 짐들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그것이 편리함이 자유함을 주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더욱 그 편리함을 유지하기 위한 짐들을 도리어 발생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무게로 인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은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자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 자랑이 바로 하나님 입장, 하나님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가증한 경우들이 생겼더라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나쁘고 일반적인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도리어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참 진리가 목마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많다라는 이런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갈망함, 그들 마음속에 올라오는 늘 그 갈증들이 바로 참 인간은 누구냐? 이 문제란 말이죠. 오늘 전도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점에서 참 인간다운 삶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전도서 8장 1절에서 5절.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깨우쳤는가? 지혜는 사람의 안색을 밝게 하여 찡그린 얼굴을 바꾸어 준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면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이니 왕 앞에서 경솔하게 물러나지 말고 무례한 일을 주장하지 마라. 왕의 말은 절대적이니 누가 감히 그에게 당신이 무엇을 합니까? 라고 하겠는가?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지혜로운 마음은 적절한 때와 절차를 알고 처신한다. 아멘. 좀 잘 아는 내용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가끔 놓치는 게 뭐냐면 이 2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면 이걸 놓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했다. 내 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해서 내가 하나님을 거부했던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벗어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상태,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잘 조절한다. 그죠? 적절한 때와 절차를 잘 알고 처신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는 나만이 가지는 기준이 존재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왕 앞에 섰을 때 내 기준이 맞다고 해서 감히 그 왕의 말을 부정하거나 경솔한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그게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태도적인 측면에서 극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이 본문을 썼던 그 당시의 정서를 따라 지금 설명을 한 거죠. 절대 주권자인 왕을 샘플로 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 그것이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죠? 예, 책들도 많이 나와요. 뭐 마음 내려놓기, 그렇잖아요. 내려놔야 된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운동도, 그죠? 욕심내거나 그러면 어깨에 힘 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려놓는 게 과연 왜 안 될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권위에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지혜가 없고 자신이 쌓았던 경륜에 근거한 태도라는 얘기죠. 그게 이기심이고 교만이거든요. 그것을 본인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만이 참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답인데 내가 했던 경험과 지식을 따라서 그것을 지혜를 부린다고 생각할 경우에 위험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참 보면 오해를 합니다. 지금 포커스는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다 그 얘기가 되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민감하라는 그 의미에서 본다면 언제나 내 자신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 둬야 된다는 거, 그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나의 신앙의 성숙도와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내 삶의 신앙적 태도가 이게 성숙해 간다는 얘기죠. 사람들끼리도 인격적인 사람들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숙도의 차이예요. 요즘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불안해서 어른인데 아이 같은 그런 성숙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인데 어른 같은 성숙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신앙도 마찬가지로 성숙해 나가는 게 맞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 짐을 내려놓는 만큼 성숙해 간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면 내가 착각하고 있는 무거운 짐들은 모두 지나보니까 그냥 세월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참 힘들었는데 야 어떻게든 이겨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그때 너무 내가 마음 쓸 필요가 없었어 뭐 이렇게 얘기도 한단 말이죠. 또 볼까요? 전도서 8장 6절에서 9절. 비록 재앙이 덮쳐 무겁게 누른다 하더라도 세상 만사에는 적절한 때와 절차가 있는 법이다. 사람이 미래를 알지 못하니 장차 될 일을 누가 사람에게 말할 것인가. 바람을 붙잡아둘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자기 죽을 날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도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해 아래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내 마음을 쏟아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다. 사람들은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때가 있다. 아멘. 자, 과연 사람들, 더 나아가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조금 더 구분할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그 모두가 다 지금 당면한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내면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과연 내가 내 삶에 얼마나 자유하며 살아갈까? 쉽게 얘기해서 내 죄에 짊어진 그 중력, 무게가 가벼울까? 똑같은 질문이 되겠죠. 뭐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아, 목사님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 뭐 혈액형들 따지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성격에 따라 기질에 따라 문제를 소화하는 능력이 뭐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성격과 기질에 따라 다른 성향으로 신앙을 적용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철저하게 자신의 죄의 무게를 모두 손에서 떠나고, 그러니까 내려놓게 하려는 몸부림을 쳤다라는 게 공통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한 삶의 적용의 정직과 온전함으로 살아가려는 신앙의 몸부림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의 시점 말고 내가 이미 주어졌던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 있니? 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꾸 내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니까 힘든 거죠. 왜요? 나한테는 지식이 한계가 있잖아. 그러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그 말씀의 기준에서 보려고 하면 좀 쉽다는 거죠. 이미 답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는 거하고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해하는 게 너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그 관점을, 그 기준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사가 다 적절한 때와 절차가 있다라는 이 법을 제시하신 이유가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감히 조절하려고 한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컨트롤하려는 교만이 있다라는 거죠.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미래를 알았으면 신이죠. 지금 불어오는 이 부는 바람을 지속적으로 내가 붙잡아 놓을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죽을 날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자살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자유함이에요?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기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뭐 좋은 얘기 아니니까, 그런 거죠. 내 자신 스스로의 죽을 날을 결정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조종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뭐냐면 각자 그냥 위치만 존재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니까 물론 권한이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훈련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위치를 인정하는 거. 그게 쉽지 않은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내려놓기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많은 거 가진 사람 보면 나도 저걸 해야 되는데 생각 안 듭니까?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보면 저 건강하다는 기준을 자꾸 나에 비추어서 내가 어쩌습니까? 비교돼서 초라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건 좀 더 성경적인 말씀 안에서의 해석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은 있는 위치에 갖고 있는 소유만큼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서 자유해질 수 있다. 그 전제가 바로 내려놓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많고 적고를 보시는 게 아니고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아멘? 우린 때론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솔직히 그런 경우들 다들 한 번 이상은 있었을 거예요. 이런 말 있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왜 그런 말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러워한다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바라보고 있는 대상과 딱 맞아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나는 없는데 쟤는 있잖아. 그러니까 갖고 싶다. 이런 마음. 그죠? 즉 평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러워도 못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 부러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그런 거예요. 왜요? 그 부러움을 채우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됩니까? 주일날 예배도 빼먹어야 되고 할 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온전함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의 현재형이에요. 어제는 함께 했는데 오늘은 아니에요. 바빠요. 이게 아니라
항상 현재형인 거예요, 신앙은.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죄의 짐이 시작된 바로 그 이유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불신해서 시작됐어요. 불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얘기입니다. 싫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세상을 부러워하게 만드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노리고 있는, 부정적인 것을 노리고 있는 사단이 주려는 죄성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꾸 일으키시려고 하고 사단은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과연 그 중간에 서 있는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매 순간이 그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8장 10절에서 15절. 그런데 나는 악인들이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한때 성소에 드나들었던 자들이다. 그들은 성읍에서 악행을 하곤 했으나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하였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다. 악한 일을 해도 당장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악인은 100번이나 죄를 짓고도 장수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형통할 수 없고 그들의 날은 그림자처럼 오래갈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또 다른 허무한 일이 있다. 그것은 악인이 받아야 할 처벌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마땅한 보상을 악인이 받는 것이다. 이건 역시 내가 보기에 허무한 일이다. 이러므로 나는 삶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만족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전 생애 동안 기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이 쓰여진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지금도 우리들 삶 속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못된 짓은 다 하고, 예? 세금을 횡령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잘 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성실하게 세금 내고 힘들게 사는데도 손해는 우리가 다 보고 뭐 이런 얘기들 뭐 그때나 지금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라요. 이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만들어내느냐, 이 문제죠. 그러면 신앙이 묘미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살아계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려는 게 우리의 과정이고 절차인 거예요. 그런 이유로 세상을 부러워하면 위험한 거예요.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위험한 거예요. 사단이 자꾸 조장해요. 봐라. 그렇지?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이 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세상을 부러워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제시를 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과연 우리 삶은 나는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있느냐? 그겁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삶의 무게를 더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러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감당해야 될 무게가 또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무게에서 자유하라는 의미다.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에 대한 마음의 병을 복음으로 치유받으라는 의미라는 거죠. 내가 나를 치유하면은 뭐 대단한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도 교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나를 자생할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있는 걸 너에게 주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계시는구나 느끼는 거,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바로 우리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얘기하죠. 인간은 쓸데없는 걱정으로 평생에 필요 없는 질병들을 더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제공은 당연히 사단이 그렇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싶은
죄의 무게에 대한 자유함은 곧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온전함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아요. 도대체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게 중요하냐?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온전함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데 자유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내 마음을 뺏겨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는 삶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아, 보세요, 목사님, 흥청망청 놀으라,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내려놓고 자유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나는 자유함에 산다는 거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신 만큼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 이걸 어떻게 득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만족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사막에 떨어지면요, 집을 줄게, 차를 줄게, 뭐 다이아몬드를 줄게 했을 때 그게 보이겠습니까? 당장 죽게 생겼는데 오아시스부터 찾지? 인간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간사해요. 가지면 가질수록 우주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또 사람이에요. 웃기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무게 때문에. 내가 온전함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그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있건 없건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중요한 거나,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전 생애 동안 기쁨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전 생애, 그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을 끊임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온전함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기쁘면 모든 게 다 허용이 돼요. 마음이 조바심이 생기고 작아지면 모든 게 다 부정적이고 짜증만 나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여유가 생기면 짜증 냈던 일들이 이게 그렇게 안 보입니다. 웃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동행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사실 내려놓기의 핵심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갈등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짐들을 더욱 가중시키거나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론 허상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실질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유하고 싶다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 못 깨달아진다고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8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지혜를 얻고 사람들의 수고를 알고자 작정했을 때 나는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해 아래서 되어지는 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다. 사람이 제 아무리 깨우치려고 노력해도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 혹 지혜로운 사람이 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안다고 할 수 없다. 아멘. 뭐 철학적인 얘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좀 전에 나누었던 얘기의 설명이겠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혜를 얻고 지혜를 알고 났더니,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사람들의 수고를 알고자 작정하려고 했더니 밤새 잠을 못 잤다. 너무 그 지혜에 대한 궁금증과 그 마음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혹 지혜로운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걸 알아. 근데 사실은 그게 많은 걸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비교 의식도 가질 필요 없고
자존감 떨어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온전하면 거기에서 그냥 자유하며 사는 거예요. 뭘 더 많이 가져야 됩니까? 좀 적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부족한데요? 목사님 어린 시절에는요, 지금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 지금은요, 네. 뭔가 먹고 사는데 힘든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더 신경 쓸 게 많습니까? 왜 질병들이 더 늘죠? 이것을 깨닫길 원해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 인생의 모든 것, 우리 모두 인생의 모든 것, 이 지구의 모든 것, 우주의 모든 것,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완벽히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멘해서 아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는 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 못해요? 좋은 말이니까 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라는 말도 내 진심 안에서 맞아요 목사님, 그 믿음을 지금 고백할 수 있어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신앙생활이죠. 인간은 가지려는 습성을 끊임없이 답습받아 왔어요. 주는 게 참 어색하죠. 내려놓기는 내 손에서 떠난다는 얘기도 돼요. 그것이 물질이든 마음이든 무엇을 내려놓느냐 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라면 단 하나라도 제해 없이 다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노보틀에서 하나님께 다 바치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 말씀이 그렇게 오해되지 않는데 이미 선입견이 있는 내 기준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뭔가 마음속에 분노가 오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고생했는데 왜 하나님한테 다 드려야 돼? 이거는 죄송한 얘기인데 무식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그냥 감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기가 시작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더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짐으로 무거워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은 이 짐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보장받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의 상식이나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변함없이 세상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그 죄들을 범해가며 살아갈 수도 있는 위험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러지 맙시다. 그것은 허상입니다. 사단이 주는 착각하는 마음에 그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는 어떤 것도 완벽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어리석음을 신뢰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진정한 내려놓기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성과의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5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